오늘까지 우리가 중론 입문에 필요한 인도 불교 교리사를 살펴보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2번과 3번이 현재 박빙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하세요. 카톡이 없었어요. 괜히 헌법 들먹이게 하지 마시고 카톡에서 그냥 마치세요. 1번 하시면은 변수가 아니니까 1번 하셨다 하시고 카톡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지는 이거예요. 핵심만 살펴볼 거냐, 중요한 것만 살펴볼 거냐. 어차피 해도 다 부족해요. 둘 다. 제가 해보니까 100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447개송을 하나하나 다 읽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시간이에요. 왜 한 10시간 하지 말지란 분위기입니다. 20시간씩이나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추스려도 핵심만 보고 저렇게 추스려도 핵심만 보는데 하나는 한 품 전체를 다 읽는다. 하나는 중론 전체 몇 개속만 임의적으로 뽑아서 본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1번을 제일 선호해요. 네. 1품부터 쭉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인연이 있으면 또 나중에 다른 품 읽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고 동화 대백과사전 보면서 대충 시험만 본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핵심만 몇 개 보고 내가 나머지 부분은 혼자 공부할 수 있다 하고 혹은 다른 기회를 또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시면 이번이 비록 전체를 살펴보지 못할지라도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이 있어서 여기저기 거기서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같이 중론을 볼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이래저래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 하시면 제가 나중 회장님한테 결과 받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가요? 3번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읽는 건 다 똑같고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살펴볼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듣거나 생각해 분 계세요?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네, 이게 중론 제2품의 주제예요. 사성제 따위는 없다라는 주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24품의 주제예요. 열반 그런 거 없어. 이게 25품의 주제예요. 이런 공부 해보신 적 없으시죠? 시장이 너무 널려 있어. 그냥 내가 알래스카 가가지고 냉장고를 팔아먹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생각이에요. 혹시 용수보살, 즉 중론의 저자인 용수보살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들어보신 분? 그래도 아버지가 누군지 몇 분 들어보셨네. 하나 더. 중론이란 책 처음 들어보시는 분? 이건 아프리카 가서 신발도 팔아먹을 분위기다. 마사이족한테.
그 다양한 편차가 듣는 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그 제가 강의를 준비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다 하니까. 자, 요거 한번 꺼내보세요. 그 어지간하면 제가 나눠둔 자료들 중에 요거하고 인도 사상 도표는 가져오세요. 자, 대승의 기본 사상은 뭐라 그랬어요? 사상은 사상으로 끝난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괜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노량진 학원가 스타일로 그냥 외우고 시작하세요. 생각은 나중 하셔도 돼. 자, 사상은 사상으로 끝난다. 기본 사상은 뭔 사상? 그 밑에 보면 불교의 기본 사상은 뭐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콩은 뭐의 다른 이름? 예, 대승에서는 연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게 콩이에요. 근데 여기 마치 콩에 다른 수승한, 빼어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럼 연기를 그냥 연기로 부르면 됐지 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느냐? 이건 그냥 불판갈기예요. 예, 삼겹살 구워 먹다가 보면 불판이 더러워지죠. 계속 연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는 새 불판을 가는 게요. 그 불판 이름이 공이에요. 제가 그 공사상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냥 연기라고 쓰면 다들 이해하지 않느냐. 근데 왜 굳이 콩이라고 다른 말로 바꿔 부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연기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12연기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연기법. 저는 스모킹이 먼저 떠올라요. 네. 그 연기나 뭐 이 연기나 다 두 글자 똑같지 뭐. 그래서 콩은 뭐의 다른 이름 그러면 항상 연기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12연기를 떠올리는 것 때문에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고정된 것이 없고 상호 의지하는 것이고 독립된 것이 없다는 뜻에서 연기예요. 근데 이게 고정된 것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한 게 삼세 양중인가의 12연기예요. 여기 12연기 다 외우시는 분. 불때 몇 년 다니셨어요? 그 다니시면서 좀 외우고 그래야지 폼이 나지. 계룡산 3년, 지리산 3년, 이런 식으로. 12연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 그쪽에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가만히 있고. 12연기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 예, 계절마다 불교대학 참석하시는 분.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 줄은 알겠는데 무명행 다음에 왜 이렇게 삼세 양중인가로 나눠놓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약간들의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부처님의 원음이 12연기였는가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만약 부처님 제세 시절에 12연기를 알아야 연기법을 안다 그랬으면은 당시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이나 부처님 좋아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즉 교리의 발전에 의해서 12연기라고 하는 게 정형화됐기 때문에 저는 12연기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요. 제 입장입니다. 그 12개 다 외우려면 또 힘들어. 여기 8정도 다 외우시는 분. 8정도는 좀 계시네. 그건 몇 개가 안 되지. 12개보다 4개나 적잖아. 8정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 마사이족 빠지라니까.
팔정도 틀어는 봤는데 다 못 외우신다는 분. 저랑 같이 편먹는 분이야, 다들. 전 뭐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팔정도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 올바른 견해고, 요즘 말로 하면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뼛속에 새겨요. 그 올바른 불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런저런 인문학적인 견해들과 다른 유교, 도교, 기타 등등과 섞이게 된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불교적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에 고민을 더 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일을 선택할 적에 부처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봐요. 이게 팔정도는 다 몰라도 첫 번째가 정견, 삼맥 드르스티를 항상 새기는 제가 가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순서별로 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뭐를 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의 괴로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여의기 위한 것이 당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그 12연기 등이 아니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나쁜 의지함을 빼버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애초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연기 사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대승에서 12연기 등에 교학적으로 복잡 단안했던 걸 불판을 갈아버린 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예,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기를 계속 썼으면 좋겠으나 이제 너무 많이 꾸서 묵었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3세 양중인가서를 전면에 내긴 12연기예요. 3세 양중인가 들어보신 분? 저는 그 3세 양중인과라는 것도 이후에 체계화된 것으로 보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하셨을까라고 의문을 품어요. 어쩌면 제가 중관사상, 공사상을 전공하다 보니까 부처님 원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초간단한 것만 부처님 원래 뜻이다라고 강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취하고 있는 삶의 직접성은 괴로움을 여위는 그 목적이지 여타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은 뭐요? 누가 공사상이 됐어? 그게 내가 자는 사람을 다 깨운다니까. 대승의 기본 사상은 뭐요? 부처님의 기본 사상은? 예. 그래서 대승은 이 연기를 좀 더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중론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매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중론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까 해요. 사상사 도표들 가지고 계시죠? 좀 펼쳐보실래요? 제가 이걸 읽는 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가는 건 역사적인 시대순이에요. 이걸 통시적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읽는 것은 그 시대에 각기 다른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을 공시적이라고 불러요. 이 도표 제가 만든 거예요. 저기 위에는 아주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빼먹기로 하고, 부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삼승이라고 들어보신 분, 삼승.
보살님은 손 안 들으셔도 되겠다. 완전히 모범생으로 학교를 다니셨구만. 교과서 위주로. 자, 성문승, 영각, 독각승 들어보신 분, 보살승 들어보신 분, 그냥 보살은 들어보신 분, 승은 탈 것 수레. 그래서 성문, 영각 혹은 또는 독각, 보살을 이 삼승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승, 대승 그러면 이승이 되잖아요.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불교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것.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후기에 모든 교리들이 통합되고 인도에서 먼저 통합작용이 돼요. 그리고 저 전통이 티베트로 넘어가요. 중국은 요 정도에서 인도하고 빠이빠이래요. 더 이상 수입을 안 해요.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불교가 발달하는 독자적인 한역 경정권의 시대가 본격화돼요. 근데 티베트는 11세기까지 꾸준히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건 국경을 맞댄 이유도 있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입보리 행론 옮기고 난 다음에 그 통합, 그러니까 유식과 중간 통합 바로 직전에 중간 사상의 비판을 가지고 무형상 유식파를 다루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역경을 하고 있어요. 용수보살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 인멸후 500년, 600년 이렇게 하는데 2500년 역사에서 100년 단위는 크게 큰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500년으로 끝나요. 조금 더 미세하게 나누면은 좀 앞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요 도표에서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요 밑에 있는 힌두 육파 철학이에요. 우리는 불교는 불교 내에서만 보려 그러는데 실제 인도에서는 불교하고 힌두 육파 철학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해요. 근데 불교가 조금 빨라. 논의에 선점을 하고 나면 힌두 육파 철학의 각각의 학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두더지 게임이라 그랬나요? 그 두더지 나면 튀어나오는. 그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그 대응을 해요. 여기서 우린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힌두교라는 것은 특정인 누구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힌두인들의 땅, 즉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불교, 힌두교 이런 경쟁을 상정하고 불교하고 인도에서 불교를 다루지만 인도인들은 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불교는 자기들 브러더래. 인도 가면 대접 좀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존의 신, 비슈니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냥 힌두교의 일부로서 불교를 생각해요. 좀 더 큰 경계에서 불교를 포섭하면서 불교의 독자적인 철학적 관점들을 힌두교 걸로 만들어버려요. 전 이걸 이제 속화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면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철학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배경이 속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각각의 힌두 육파들이, 요거는 도표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몇 세기경에 나와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게 갖다 넣으셔야 돼. 그러면서 보시면 힌두 육파 철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남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미스 코리아 그 출신의 입어서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제가 그 옷을 입어서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저도 아닌 줄 잘 알아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최고의 옷이듯 자기에게 맞는 정법, 불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여주는 모습이 여법하다면은 그것이 그분에게 맞는 법이구나 싶어서 크게 이걸 공부하니 많이 따지질 않아요.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뭔 것만 하면 다 된다는 만병통치약 파시는 분들이 있어. 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양반은 저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뭔만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주시기 바래요.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니까야만 다 알면 된다. 두 번째, 아비달마만 하면 다 알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 자성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마지막에 깨달으면 된다라고, 깨달으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제가 우리 어른들 얘기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배척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옷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찾아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스스로 새기는 이유는 이번 생에 끝이 안 날 걸 각오하고 다음 생도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3아승급 동안 공덕을 쌓아서 금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3아승급 마이너스 1승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혹은 마이너스 2인지, 바로 이 문턱 앞인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고 다른 사람 공부를 폄하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길 바래요. 이런 생각이 생겨난 이유가 부처님 제세시 이전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100년 이후에는 부처님 반열반에 드신 후 100년 후에는 그 세상을 모두 버려요. 몇 분만 남아있는데 보통 우리는 3대를 100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한 시대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걸 100년 잡아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해서 그때 나타나는 게 2차 결집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요 2차 결집부터 용수보살의 제세 이전에 처음으로 콩을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반야부의 공사상이에요. 자, 반야부의 콩은 다 콩이다라고 주장할 뿐, 왜 콩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분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야. 요구했다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콩인지를 논파를 통해서 설명해 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팔종지 조사,
대승을 보통 팔중이라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용서보살을 불러요. 삼승의 시대, 그래서 중론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성문의 시대가 끝나면 독각의 시대에 열린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새롭게 해석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산스크리트 고전 문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전 문학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암기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던 시대예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니까 어제 썼던 글에 오늘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불전문학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부처님과 보살 이런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목들이 있으세요? 불전문학이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세요? 본생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본생담에 그 얘기 나온다고 제가 불본행지경에 나오겠는가? 수군가의 원형, 토생전, 토끼와 거북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하도 예전에 봐서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금생의 한 인간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힘들 것이다. 그럼 그 전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본생담이에요. 혹시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의 전유물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세요. 보살은 대승에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금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전에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를 뭘로 부른다고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보디사트바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의 첫 출발 지점이고, 대승은 이것을 좀 더 체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해 낸 거예요. 보살은 애초에 출발 지점과 이후에 철학적으로 정립된 개념들이 형태를 변화한 경우예요. 종종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마치 보살 그러면 대승의 전유물처럼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을 금생의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뭘로 부를 수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낸 개념이 보디사트바 개념이다 그래요. 그럼 보디사트바, 깨달은 자라는 것은 그전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를 불렀던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서 공덕을 쌓는 분을 불렀던 얘기예요. 이게 불교의 전 인도 전파했던 다이나믹 인디아입니다. 이걸 부파불교의 시대라고 부르고, 요 결과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나가 부처님 말씀에 더 가깝다고 이제는 수능 공부 실력 가지고는 와서 이빨을 못 털어. 말을 못해. 거의 고시 공부하는 수준으로 부처님 교학에 대해서 열심히 이론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고도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죽자 살자 공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남의 동네 가서 말싸움 하려고. 이게 부처님 원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품어요. 부처님이 말싸움 하려고 이 세상에 나셨나? 사성제, 오온 18개, 12처, 12연기 등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나? 아니야. 부처님은 우리 괴로움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왔어. 라고 부파불교 시대 마지막에 이런 사상투쟁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양반들이 쓴 무기가 연기의 다른 의미랑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천반야송에서 마하야나 대승이란 첫 표현을 써요. 기원전 2세기쯤. 그때부터 불교는 새롭게 바뀌는 형태로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왔는지 좀 느낌이 와닿죠?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달리했을 때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점 있으면 그 지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뭐 때문에 2차 결집이 생겼는가? 조그만 책 인도 불교 사상과 역사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다 읽어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른 읽어보세요. 요 얘기를 제가 실어놨어요. 지금 읽어보신 거 축약해 놓은 건데, 남방 불교를 우리가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상자부란 느낌 하면은 뭔가 부처님의 원음을 직접 들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승한 불교, 장로들만이 아는 그런 불교, 이런 느낌이 오죠. 아, 저만 그런가요? 빼어난 상자들만이 배운 불교. 근데 정반대예요, 내용은. 부처님 인멸 후에 이제 불교가 중인도에서 서인도로 퍼져나가요. 이 100년 간극 사이에 2차 결집이 열리기 직전까지 중인도는 이제 불교가 생활화됐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될지 자기 고민하고 한 걸음 빨리 나가요. 근데 서인도에는 불교가 이제 신생 교단이 생겨난 곳이라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단이 형성되지 않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매우 보수적으로,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교단의 뿌리를 이제 막 내리기에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이 시대 차이로 인해서 중인도는 대중부, 이건 뭐냐면 다수파란 얘기예요. 다수파는 이미 생활 속에 불교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중들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데, 서인도는 소수파, 이제 막 불교가 우물트기 시작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차 결집은 서인도하고 중인도 요쪽 두 쪽에서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조직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은 아시다시피 대판 싸우고 내 갈 길 가자고 헤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근본 분열이라 불러요. 그 최근에 그 TV 드라마 유명한 게 제주도 제목이 뭐죠? 폭삭 소가수대 내며느리가 내며리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대요. 네, 전 짤로 봤는데. 항상 뭔가를 결정할 적에는 홀수로 하세요. 짝수로 하면 싸우기 딱 좋아요. 2대2, 4대4, 혹은 5대5 이렇게 되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홀수야, 그래서.
판결은 다 홀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시엄마하고 시누이하고 홀수가 싸워. 홀수가.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뭐 싸울 일이 없다고요? 며느리가 이길 확률은 빵이에요. 시누이하고 시엄마 항상 편먹게 돼 있어. 그래서 같은 C월드야. 그래서 네. 홀수로 할 때라도 이 심판을 볼 사람이 혹은 누구 편을 들지 이미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헤어질 각오하고 논쟁을 붙는 거예요. 2차 결집 때 심판관이 짝수였어요. 애초 심판 진영을 짤 때부터 우리 헤어질 각오하고 한번 붙어보자예요. 그래서 이 근본 분열이 실은 인도 내에 있던 모든 상가의 분열을 촉발시켜요. 이제 각 지역에 맞는 불교 운동을 하자라고 동서, 중인도하고 서인도하고 빠이빠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헤어졌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뭐 때문에 헤어졌을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오사설, 십사설이 있는데 한역은요 오사설을 따라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라한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대승에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 대천이라는 사람이 이 오사설을 지정하는데 이 대천은 누구냐? 마하데바라고 하는 대천 누구냐면 불교 역사상 가장 큰 빌런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바다타, 부처님 열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자. 두 번째가 대천이에요. 가공의 인물인데 나쁜 놈 꼽으려면 대승에서는 대바다타하고 대천하고 삐까삐까야. 둘 다 과보로 무간지옥에 가가지고 못 나온다 그러고 있어요. 어찌됐든 대천의 오사설은 불교의 전통적인 아라한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점에서 이건 이후에 역사적인 첨가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요 14설을 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지에 대한 당시 승가의 내적인 갈등을 담고 있어요. 대승수행법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를 뭐라 그랬죠? 육바람 일다 애우시면 좋아요. 두 번째 지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이게 공동체의 자기 규율이에요. 이 정도는 서로들 배려하고 같이 살자인데 요걸 과연 지키고 있는지 당시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23페이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자, 뿔로 만든 용기에 식염을 축축하는 관행, 이게 가겸정이라거든요. 빅수는 거지를 뜻해요. 거지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근데 소금을 들고 다니네? 그럼 뭔 말이에요? 양념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지가 아니고 빅수가 아니고 자기 입맛에 해서 주는 사람 것에 조금 짜게 먹을까? 하면 소금 더 쳐먹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은 당시에 현금 대용이에요. 소금은 근대까지 와서 현물로 유통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승려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맛을 바꿔먹느냐면 비구는 빌어먹으며 법을 설하는 자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요 소금 때문에 싸웠을 거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서로들 첨예하게 대립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 지적인데
12시 넘어서 밥 먹어도 되냐 마냐. 오후부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남방 스님들 점심 때 배 터지게 잡수세요. 저녁에 안 먹으려고. 저는 이걸 문자로 지키는 계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12시 넘으면 밥 먹지 말라는 얘기 듣고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그럼 점심을 이렇게 잡숴. 제가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서 과연 뜻으로 있는 길과 글로 있는 길의 차이는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거 주로 음식과 다른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규칙적으로 지키는 데는 서인도, 대충 하고 삽시다라고 하는 데는 중인도. 그러니까 중인도가 지키는 것은 니들을 불법을 어겼다라고 서인도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8번 한번 보세요. 발효하지 않은 야자즙을 마시는 관행. 이게 음도로 가로정이거든요. 저 이거 글로 보고 뭔 말인지 도저히 몰랐어요. 뭔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예? 술로 바뀐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안 먹어본 사람이 물어보는 게야. 예. 제가 이걸 글로 보고 전혀 몰랐었는데 인도 가니까 막걸리가 나무에서 날리더라 이게. 그 뾰족뾰족한 야자수잎이 있는 게 야자수가 보통 세 종류가 있거든요. 폐연 만드는 야자수, 우리가 야자 따먹는 야자수, 그리고 요자 야자수가 있어요. 인도 시골 마을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계단처럼 촘촘히 이 깎인 데가 있어요. 그게 뭔 독이 하나 달려 있는데 겨울철 성지굴레를 가셔서 비하르 지나가실 때 보는 풍경이에요. 여기 독이 달려 있는데 이 독이 해가 뜨기 전에 걷어가지면 야자 주스, 우리말로 하면은 고로쇠물, 이걸 끓여요. 그럼 우리식 조총이 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 햇빛에 닿으면, 그러니까 12시 정도 되면 이게 막걸리가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리는 막걸리라니 뭐 지상천국이지. 이거 먹고 속이 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물을 타거든. 물을 타서 양을 늘려 팔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다 뚫려. 미네랄 워터라든지 정수 워터가 자기 집에 있는 앞에 있는 물을 타서 섞어서 주면 그냥 위에서 밑에까지 한 줄로 뚫려요. 그래서 이 물 안 타는 집을 찾아가는 게 정말 이게 이게 테크닉이에요. 요런 집을 찾아내는 게. 그 음도로 가루증의 얘기는 뭔 말이냐면 당시 스님들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야자 주스를 먹어도 되고 조총을 먹어도 되는데 몰래 한 잔씩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뜬 이후에 야자즙을 마신다는 얘기는 술을 마셔도 되느냐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야자즙을 놓고 둘이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딱 음도로 가르증을 딱 있고 왜 이 나라 와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뼛속에 박히는지를 느꼈어요. 이 막걸리 때문에. 책으로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막걸리가 열리는 나무,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스님, 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건 좋게 얘기하면 현지화,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풍경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당시 스님들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도에서 이제 신흥종단에서 온 스님들이 중인도에 있는 다수파 스님들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날 만하지요.
자, 10번 한번 보실래요? 거기다가 캐시까지 챙기고 다니시네? 신용카드까지? 환장하실 일이다. 그래서 서인도 스님들이 판을 깨고 나가버려요. 니들은 중도 아니다고. 이게 근본 분열의 이유예요. 자, 부처님 인멸 후 10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100년 동안 같이 온 것도 신기하게 봐요. 인도는 사부 죽고 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속된 말로 화장터에 재옹기가 남아있을 때 싸우기 시작해. 근데 부처님은 불법성 삼보라는 틀, 특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틀을 100년 동안 끌고 오셨어요. 근데 100년 후에 근본 분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서인도에서 지네들끼리 또 싸워. 왜? 이게 시대적인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동인도, 즉 중인도하고 서인도가 달랐듯이 서인도에서도 앞서간들이 있고 뒤따른 사람들이 있으면 앞서간 쪽에서는 대중들의 호응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 분열 이후에 전 인도에 걸쳐서 마치 세포 분열처럼 25개 이상의 부파들이 생겨나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분열의 이유는 계율 때문에 생겼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은 불균등 발전에 따른 전 인도의 불교 전파의 결과예요. 한 지역에 왕과 귀족과 같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일반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불교는 부처님의 그 법을 다루는 아카데믹한 불교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신심에 따른 불교가 같이 있게 돼요. 즉, 한 지역에도 한 불교만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신자들을 위한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잇는 화합의 길로 같이 가면서 누가 이쪽을 따르는가 대중들에만 차이가 있어요. 이 결과 대승의 출발 전까지 불교는 인도 내에서 사상계를 이끌어 나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입문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중론의 각품을 읽다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만큼 발전된 오늘날의 논쟁에 비춰봐도 결코 뒤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결과예요. 자, 입문편을 중간사상 이전까지 정리하면서 이런 면들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리 해석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불교의 기본 사상은 뭐요? 자, 이미 늦었슈. 네. 대승은 콩이라는 새로운 불판을 등장시켰지만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각각의 시대와 그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을 여의는 다양한 방법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처님의 그것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맞는 옷이 최고로 어울리는 옷이라는 점을 떠올리면서 이상 입문편 1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 이름이 중론이죠. 중론. 중론이란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인류에게 고전이라 불릴 만한 책 100권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모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도서관 추천인데 불교에서 딱 한 권이 들어갔어. 불교에서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겠죠. 요 한 권만 인류의 지적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인류의 종교가 아닌, 달리 말해서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라고도 해석하면 돼요. 뭔 말인지를 몰라. 특히 한문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한문은 시를 짓기 좋은 언어예요. 이게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시제가 없어요. 산스크리트는 표음문자, 특히 어근의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확정짓는 언어인데 옛 어른들이 한문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 다 공부하셨죠. 그것이 요즘 시각에서 보자면 아 저렇게 해석했구나 싶어서 이건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이 많지만 당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통해서 풀어내셨어요. 제가 농담 하나 드릴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친하게 지낸 스님인데 이분 키가 좀 아담하고 항상 동안이세요. 한 번은 목욕탕을 한국에 있을 때 목욕탕을 가니까 이 중림맹오라고 이 조폭들 그 몸에 그린 문신을 야 등 좀 밀어 그러더래요. 그 스님 머리 딱 깎고 있고 얼굴도 동안이고 그러니까 스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쳐다봤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쳐다봤대. 그 새끼가 이러고 그냥 갔대요.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고 갔대. 탈의실에서 승복을 딱 입으니까 조폭이 아이고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중2다 그랬대요. 중2다. 중2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중3이라 그러지? 제가 요 그 좀 일화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끊고 한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음절이 한 음절로 끊어지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통 중관사상이라 그러지 중사상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외자 이름 주변에 가진 분들을 외자로 부르나요? 아니면 음절을 두 개로 늘려 부리든지 기분 나쁘면 성이랑 같이 부르죠. 이게 이름절이 가지고 있는 표현할 때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도 마찬가지예요. 농담 나온 김에 스님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썰 한번 풀어드릴까요? 중림이나 승림이나 뭐 다. 원래 중림이란 뜻이 승림에서 스님이 된 거예요. 1920년대에 국한문 혼용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조금 도입이 돼서 생기기 시작해요. 글자들 삐딱삐딱하게 생긴 목판본 글자처럼 활자본들이 있던 시대. 부산 범어사에서 처음으로 쓴 글로 알고 있는데 그때 표현이 승림이라고 나와요. 한문자 승을 쓰고 우리말로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게 뭐 연음축약 이렇게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만 왜 그 종교 지도자의 님자를 붙이느냐? 그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더러. 신부. 부자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목사님. 사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근데 승에는 요 뜻이 없어요. 그냥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승님이 스님 돼서 님자 붙었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그 글자 안에 이미 아버지 레벨, 사부님 레벨을 담고 있는 게 한문의 첫 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문은 멀어지고 님자는 가까워지니까는 이게 오해를 하는 거지만 원래 한문이 더 높은 겨.
예전에는 한문이 진서였고 한글이 밑에 있고 요즘은 영어가 진서예요. 그 언어의 시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삼보를 뭐라 그러죠? 불법승이라 그러죠. 그 마사이족은 모르죠? 받아 적어. 불법승을 삼보라 한다. 세계 모든 종교 중에 불교는 각기 너무 느슨해요. 생활할 때 다 느슨하지만 삼보에 대한 기위와 혹시 삼법인 사법인 들어보신 분? 나는 삼법인을 지지한다는 분, 나는 사법인을 지지한다는 분. 이씨 혼자 든다. 삼보에 대한 기위와 삼법인 또는 사법인은 세계의 모든 불교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삼보는 불법승. 자, 삼기는 뭐죠? 삼법인은? 1번이 뭐죠? 계획무상, 재법무화, 송광사 불교대학 나왔다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순서는 달라요. 그 전통적으로 삼법인, 사법인도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일체 계고를 제일 먼저 해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왜? 항상 하길 바랐지만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 그래서 나를 봤더니만 내가 무상한 존재, 무아인 존재. 그래서 나는 열반 적정의 꿈을 꾼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각오를 다져요. 이게 사법인 체계예요. 삼법인 체계는 꿈이 빠져 있다고 저는 사법인 체계를 좋아해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삼법이든 사법이든 그 문제는 없고. 자, 불법승 삼보할 때 송광사는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그러죠. 예. 전 요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이 아니고 승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무리에 기이한다. 이게 승가, 상가 커뮤니티의 뜻이거든요. 제가 하도 열심히 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몇몇 차례에서는 어떤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부끄럽대요.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건 내가 자신이 잘 안 돼. 그 스님 말씀이 저 감동 먹었어요. 스님이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스님인 거예요. 나한테 기이해 그러면 내가 기이하겠냐? 내 부끄럽다는 그 마음에 제가 감동 먹은 거예요. 저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서원을 세웠던 성단, 그 뜻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고산 스님, 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매우 미약한 처지입니다만은 한글 반야신경 처음에 우리말로 반야신경 번역됐을 적에 첫 한글음은 콩을 비어 있음으로 옮겨놨어요. 이 개정판 지금 종단문 나오기 전에 제가 그때 인도에 있을 때 한국의 학회에 와서 그 승가대 스님들이 요걸 그 한글 반야신경을 가지고 가면서 뭣도 비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냥 콩이지 비어 있음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미약하나마 그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속으로 내심 뿌듯뿌듯해요. 다시 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이라는 말은 마디야 마까라고 산스크리트는 딱 끝나요. 근데 이럴 때 헷갈리는 거면 중도라는 개념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섞어 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도, 어떤 때는 중, 같은 뜻인데, 다른 뜻인데, 왜 다르냐?
옆에 써진 산스크리트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글자야.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섞어 쓰느냐? 중이 한자여서 그래.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같은 뜻이 있을 적에는 비슷하게 묻어가고 크게 다를 때는 구분 안 하고 써버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이 쓰는 분위기 속에서 달리 써야 된다고 맹렬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아직 너무 미세해가지고 왜 달리 쓰려고 생각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밑에 중도는 그냥 외우세요. 팔정도로 외우세요. 중도는 팔정도. 팔정도는 세자, 중도는 두자. 그러니까 팔정도를 줄이면 저게 중도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불교적 세계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중도는 팔정도의 줄임말. 여기 빼놔요, 이제. 그럼 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남아요. 요 충을 해석할 적에 한문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요소들이 불교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있어요. 자, 중국은 유교가 있고 도교가 있는 가운데 불교가 수입됐죠. 근데 중국과 달리 인도는 요거 하나를 두고 부처님 제세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충이란 무슨 뜻일까를. 근데 여기에 또 관습적인 게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아요. 보통 중도라 그러면 상견, 단견, 양견을 여긴 게 중 또는 중도로 그냥 애워. 세계는 항상 하다고 여기는 아트만을 믿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게 상견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단견이고, 그러니까 상견, 단견, 양견을 외운다고 하는 걸 주문처럼 외우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 것처럼 여겨요. 충이란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요즘은 세간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은 모 정치인이 예전에 극중주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실 만큼 옛날 사람이 돼버린 처지인데, 충은 이런 극단을 버리는 것을 뜻해요. 여기 광주에서 오신 보살님들 계세요? 광주. 거사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광주에서 오실 적에 차 타고 오셨어요? 직접 운전? 광주에서 오실 적에 남쪽으로 오셨어요? 저기 호남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주암스 내려가지고 남쪽으로 오셨죠? 여기 순천에서 오신 분, 설마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나 그럼 다른 운전자가 걱정돼. 여기 순천서 차 몰고 오신 분. 아니요, 선생님도 순천서. 보살님은 순천서 여기 북쪽으로 오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남쪽으로 왔으니까 북쪽으로 와야지. 송광사를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에서 왔어요. 뭘 하기 위해서? 송광사를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개념으로서 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가 내 그릇됨을 고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윤회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윤회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25품에 윤회 그런 거 없다고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윤회가 없다고 믿으시는 분. 불교대학 와서 손들기 뭐하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셔서.
윤회가 있다라는 견해도 그릇된 것이고 윤회가 없다라는 견해도 그릇된 것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없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각각에 적용되는 경우가 다 다르죠.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경우도 다르고 없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경우도 다르죠. 그래서 그걸 버리게 만드는 게 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적인 거지 정적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한 질문 더 드려볼게요. 지금 자신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고치는 것 중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방향을 걸어갈 적에 왼발 기우뚱, 오른발 기우뚱 하면서 중심을 자복하죠. 이게 움직이는 중심을 뜻하는 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정적인 자세를 버리세요. 이건 항상 자기를 관찰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집에서 한식으로 잡수시는 분, 바쁘신 분들, 스님은 손 안 들으셔도 돼요. 공양가에 한식 나오지 그럼 양식 나올까요? 아침을 양식으로 잡수시는 분, 그냥 빵 먹는 분, 시리얼을 잡수시는 분, 아침을 안 잡수시는 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될 줄이야. 아침도 못 먹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취향에 의해서 한식, 양식 또는 굶잖아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나는 양식을 먹으니까 한식을 먹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하죠.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 그러면 욕 먹어요. 모두가 자기 문제에 집중하면은 남 탓할 이유나 남의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대한 모든 이론들, 특히 인문학적 이론들은 뭔가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에게 강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적에. 중간사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해요. 그럼 부처님 뜻과 은난길이라고 강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괴로움을 스스로 여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춤으로써 해결된다고 강조를 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교학의 끝자락에 중간사상, 공사상이 있어요. 이걸 쌓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배웠던 것을 중이라는 말을 쓰니까는 입이 심심해. 그래서 한자를 두 자로 넣어서 마디아 마카를 한역 경전에서는 중관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디아 마카는 같은데 한역에서만 한자를 두 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따면 중사상이에요. 그래서 한역에서는 중사상을 중관사상이라고 두 자로 붙이는데 다들 마디아 마카랑 같은 뜻이라서 그냥 관습적으로 중관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중사상이에요. 중은 그릇됨을 고치는 것. 자신의 괴로움을 직지해서 그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을.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겠죠? 마디아 마카는 중이란 뜻이고, 이 빠릭샤가 우리가 관 몇 품, 관 1품, 관 2품, 요렇게 보듯이 빠릭샤가
우리말로 절, 품, 장을 뜻해요. 중로는 총 27품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빠릭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역에 빠릭샤가 관자가 계속 등장하니까 그냥 같이 불러버린 거예요. 중관사상이라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관자를 붙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오해를 나, 이것 때문에. 가운데를 살펴본다고 오해를 나. 중관사상이라고 해서. 그 글자가 우리를 속이는 게야. 부처님 법문을 보통 우리가 몇 개라 그러죠? 84,000. 부처님 법문이 과연 84,000개일까요?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 경판을 가지고서 해야 할 때, 경이 아니에요. 경판을 해야 할 때 84,000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각각의 자기 괴로움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다들 1대1 당이 되면은 부처님 법문은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가요? 한 60억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 70억? 법문 70억 가지고도 부족해. 오늘 괴로움하고 어제 괴로움하고 내일 괴로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적에 자기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게 중간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작은 책들 가져오셨죠? 그냥 책만 들고 왔다 들고 가기 뭐하니까. 그래도 들고 왔으니 좀 뭔가 떠들 거는 보고 가야죠. 1-10번 개송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에 있어요. 1-10번. 안 가져오셨어요? 등잔 밑이 어두울 줄 알았죠? 16페이지. 자, 다른 경론들 자체가 명확한 것은 페이지 말고 개송 숫자로 읽는 법을 익혀두세요. 요 책뿐만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고 주석이 발달한 데는 몇 번 개송 이렇게 되게 읽어요. 그러니까 책의 페이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책도 요 개송의 숫자는 다른 책, 다른 페이지에도 다른 역본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하실 적에 그 개송의 번호로 읽고 비교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태들이란 성한 것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생겨난다라는 바로 이 언급은 옳지 않다. 자, 설명에 이것이 있기에 이것이 생겨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용서보살은 외도야. 연기법을 부정하고 있잖아, 지금. 전 요괴석 있고 충격에 도가니탕에 빠졌어요. 내가 이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이 딱 일어나더라고. 그때 스치는 의문이 왜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한 사람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부르지? 라는 대목과 옛 선사가 하신 말씀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큰 상처는 그 선사, 전호친내 이 세상에 와서 천하의 평지풍파 일으켰네라고 부처님 욕을 하시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호친내 이 세상에 오셔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셨네라고. 부처님이 연기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안 가르쳤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찌지고 볶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벗어남의 길을 가르쳐줘 가지고 우리들한테 헛된 꿈을 꾸게 만들었다고 장탄식으로 상처를 하는 거예요. 역설의 묘미 중에 이 정도면 정말 극미죠. 그래서 요렇게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뜻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감동의 도가니탕이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10번 개송의 삼행, 왜 그런지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중론을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답은 계속 공부를 하면 찾아보기라고 투표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요 관자는 빼버리세요. 입이 심심해서 넣은 글자라고 빼버리세요. 가운데를 살펴본다 이렇게 한문식으로 해석하면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중론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오독하게 만들어요. 연기법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필요해요. 한 생각을 더하면 이것은 어디서 왔지? 이것은 고정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대승의 출발점, 반야부의 공사상이나 중간사상은 이 언어, 개념, 정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등이 고정된 것인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어 왔던 불교와 전혀 다른 불교를 맞이하게 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세속 또는 세간이라 그러죠. 부처님께서 이런 경지를 열반적정의 경지, 이 세속에서 벗어난 저기 있는 경지라고 부르죠. 이 세간이, 이 세속이 자성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있으면 안 물어봤겠죠?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자, 나의 괴로움이 자성을 가진 것이라면, 즉 고정불변한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킨 것대로 다 했는데 여전히 괴롭기만 해. 시킨 대로 다 안 해서 그런가? 반야 중간 사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이 표월지지 응병량 방평교설이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only you, 너 자신이라 그래요. 대승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반야중간은 이걸 우리 앞에 날 것 그대로 던져놓은 데 있어요. 이전에 불교를 배울 적에는 이런 건 있다 본 줄도 몰랐어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 5원 18개 12체만 달달달달 외우면 부처님 법에 가까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괴로움은 그대로고 머리만 아파져. 중간사상, 반야부의 공사상이나 중간사상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괴로움? 이게 자성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막 갑자기 희망의 불빛이 막 타올라. 이게 자성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라는 의문을 품어요. 제 자는 습관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면서 굴러다니면서 잡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르는 거예요. 잠버릇이 나빠서 구르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잤다가 요렇게도 자고 등이 막 걸려요. 등이 막 걸려. 어디 자다가 구르다가 어디 잘못 부딪혔나 봐. 제가 원인을 알아서 등이 아픈 줄 알아요. 근데 이 원인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혹시 암 걸렸나?
지금 웃으신 분들 내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줄 안다. 우리가 알고 있을 적에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죠? 원인, 이유 등을 알고 그것이 자성이 없음을 알면은 아,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잘못 자다 어디 굴러서 좀 등이 결렸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아프긴 마찬가지지만 편해져요. 왜냐하면 원인, 이유 등을 알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짐작들만 난무하고 끊임없이 거꾸로 굴러가서 자신의 생각을 부정적인 데 맞추게 돼요. 이 괴로움을 없애는 요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불러요. 부처님은 이 불행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심과 지혜를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심은 우리는 되게 이 신앙과 헷갈리지만 신심은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신심은 불보살에 대한 신심은 내가 해보니까 낫더라는 데서 생기는 거래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공부를 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그거에 대한 강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겨나서 커진다 그래요. 제가 이 신심 얘기할 때마다 떠올린 얘가 빈자 1등의 얘기예요. 뭐 초파요로니까 저기 등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단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본차례도 안 달았을 거예요. 조금 여유 있으면 다른 데도 달고 그러세요. 요즘 살림도 다 각박하고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 제일 위에 있는 절 바이샬리 쪽에, 바이샬리보다 위쪽이 어디죠? 그 구독인데 지금 성지순례 가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중림정사 있는데, 아니 중림정사만 기원정사 있는데 기원정사에 신통 많다고 거기 많이들 다니시대. 부처님께서 밤에 도착하다니까는 동네 분들이 등을 켜줘.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불죠. 모든 등이 꺼졌는데 오직 자그만 등 하나가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 비바람 속에서 꺼지지 않고 등을 밝힌다 했죠. 그 일화를 뭐라 그러죠? 네, 빈자 1등에서라는 그 등을 뜻으로 켠 등이자 마음으로 켠 등이라 그래요. 그분의 그 마음이 자기 간절함, 자기 갈구함, 이게 신심이에요. 캐시로 확인되지 않는 것,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간절함, 이걸 가지고 켠 등불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자 1등에 대한 설화가 하나를 더 갖춰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문제, 원인, 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또 일어나요. 오늘 중에 제가 저를 묶어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안 굴러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겠지. 원인, 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다시 발생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나하나씩 없애가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때 생겨나는 게 수행의 힘, 공부의 힘이에요. 운동선수들 자기 전공 분야에 맞서 열심히 훈련하죠. 권투 선수는 남 치고 자기 피하는 훈련을 하고, 마라톤러는 열심히 뜀박질 훈련을 하고 폐활량을 늘리죠. 운동선수는 자기 몸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되게 가장 강력한 주문에 휩싸여 있죠. 불교는 어렵다. 해도 안 되더라. 세상에서 가장 영업이 있는 주문이 바로 이 주문이냐.
불교는 어렵다 해도 안 된다. 막 120% 효과들 다 봐. 요 주문을 외우면서 잘 되길 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괴로움을 직시하는 힘은 익숙한 것에서 그리고 약한 것에서 하나하나 보면 자연스럽게 갖춰져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듯 자기도 포기지 않고 조금씩 살펴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더 자세히 보여요. 그래서 꾸준함을 믿고 계속 하나다 보면 예전보다 나을 거라고 확신해요. 요 지도는 안 나눠준 거예요. 아니 그 보시면 비교는 돼요. 여기 어디까지인가. 용수보살 생애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대승불교의 아버지에 대한 신화적 설명에 따르면 이 양반이 남봉꾼이었대.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은신술을 배워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농락하는 게 젊은 날의 기쁨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왕궁의 궁녀들이 자꾸 임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가 꾀를 내요. 바닥에 재를 뿌려 놓읍시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의 발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다 잡아 죽일 때 용수보살 혼자 몰래 도망갔대. 그때 느낀 게 세상의 모든 쾌락의 덧없음을 느끼고 출가를 했대요. 보통 이런 얘기는 극적인 드라마가 섞여야 되니까 뭐 출가하기 전에 죄를 출가 후에 물어? 그럼 그 딴뜨를 그 은신술을 배웠을 정도로 좀 학습머리가 있었는지 소승이 배웠던 모든 경론들을 다 마치니까 꼬맹이들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 부처님께서 남겨준 경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그 따라간데 용궁에 숨겨진 반야부의 경을 읽고 그 조그만 꼬매가 용왕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용궁에 들어가서 반야부의 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불전 문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궁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뭐 중국적 요소지만 부처님의 미리가 소승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데까지는 대충 두들겨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반야부 경이 남인도에서 얘기했으니까. 불교에 대한 전파 중에 재미난 부분은 인도 역사, 제가 사타바나 왕조를 이게 놨던데 인도 지도에 있으신 분들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남인도라 부르면 요 강을 뜻해요. 요 강. 더 키워지나? 이게 크리시나 강인데 요 밑을 남인도라 그래요. 요 위쪽이 북인도예요. 나갈주나 콘다 혹은 아마르바티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인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남인도가 북인도를 잡아먹은 딱 한 번의 경우가 요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용수보살은 왕의 친구, 그래서 슐레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지금도 편지글이 전해와요. 이 편지글에 보면 왕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때 3계 6도 혹은 도덕률을 공부할 적에는 이 슐레카 건계왕송, 제가 옮기기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옮겼습니다. 요 글에 따라서 세계를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도덕률을 담고 있어요. 특히 북인도 정복할 적에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가 오하의 땅, 펀잡, 인더스역까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시
불교가 누가 대세였느냐? 아비달마 구산으로 유명한 유부가 대세였어요. 여기는 누가 대세였느냐? 상좌부가 대세였어요. 여기는 어떤 게 대세였느냐? 새로 생겨나서 자리를 잡았느냐? 반야부가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대승은 출발 지점은 남인도에서 출발을 해요. 요 공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지역, 남인도에서 북인도하고 서인도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룬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약간 있어요. 아직 이 부분은 인도 전체의 조감도를 살펴볼 만큼 고고학적 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들 이루어지지 않아 그저 가설로 남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 남인도 불교는 대중부가 강했었고 대중부는 보살 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야부 콩의 고향이라는데요. 그래서 인도 전통 문화를 얘기할 적에 북쪽에서 전래되어 와서 근대까지 인도의 문화적 원형을 이룬데 남인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어디 가죠? 너무 크게 그렸군. 여기 댕겨봐요. 성지순례. 이제 사이즈가 어떤지 좀 느낌이 오시죠? 요게 전통적으로 인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르칸트까지 갔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됐구만. 여기가 부처님 땅이구나. 이 문편을 모두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론이라고 하는 경론, 역사상 어렵다는 얘기만 벌써 우리를 기를 죽게 만들어요. 한 개송 한 개송을 따라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이 공부가 나의 괴로움을 여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불교에는 다양한 교학 체계가 있어요. 유부, 경량, 유식, 중간, 사부 체계로 나누기도 하고 니까야, 아비달마, 그리고 인명, 유식, 중간 등의 체계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목적은 명확해요. 내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자유스럽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회장님, 투표 결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 공부는 안 끝났어요. 강의 마쳤어 그랬어요. 아직 할 거 있어요. 10분 동안 우리 급하게 할 거 있어. 2번, 3번. 3번이 몇 명? 1, 2번 빨리 단일화 하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다음 시간 말씀드릴게요. 중론 귀경계가 팔불중도 연기사상이라 그러고, 이걸 풀어놓은 게 이어지는 개송이라고 445개송이거든요. 한역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한역 전통에서는. 그래서 귀경계를 공부할 거예요. 중론 귀경계. 그리고 이건 선행학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중론 이품을 읽을 거예요. 광거래품. 요거 앉아서 숙면을 취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한번 보고 오세요. 저 장담해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보고 오는 게 조금 낫다. 우리가 5월 둘째 주에 뵙죠. 제가 적어 드릴게요.
2-1번부터 6번 개송을 2-1번부터 6번 개송 책 없이요? 2-1번부터 6번 개송을 항상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알든 모르든. 이게 중론에만 나오는 비유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비유법을 모르고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라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중론에서. 2-1번부터 6번 개송. 가는 자가 두 개가 되는 과실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까지 왜 그런지 다른 책들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것만 새기시면 나머지는 다들 서말의 구슬이 깬 것처럼 한 줄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예비 강좌를 마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